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상에서나 아니면은 절집에서도 많은 선지식들께서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혹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타이틀로 아주 다양한 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 중에는 올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올바른 깨달음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깨달음을, 이게 참된 깨달음이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떠한 깨달음도 없다, 심지어는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더 이상의 깨달음은 없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자칭 올바른 깨달음과 관련하여 정말로 올바른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올바른 깨달음이란 과연 어떤 깨달음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이지 하면서 유튜브 상이나 아니면 절집에서 많은 선지식들이 설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분별로 들어가면 이미 한참 거르친 겁니다. 올바른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깨달음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그것이 유일한 깨달음이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달마, 육조, 해능, 조사선 시대의 그 수많은 종장들, 가나선 시대의 그 명한 종사들의 깨달음, 우리 근현대 불교사에서 성철스님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깨달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죠. 여기에 일을 단다 그러면 깨달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깨달음의 종조, 깨달음의 시원,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옆으로 제쳐두고 다른 깨달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외도이자 사도입니다. 오직 기준 하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경전이 뭐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의 그 내용이 곧 깨달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깨달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반복해서 역설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반야심경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오음개공,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를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오음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를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음개공과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몸소 확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깨달음인 것입니다. 오음개공, 그렇지,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연기물은 화합했다가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참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실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한 것이다. 그래서 오음개공이라고 하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르마리입니다. 아르마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오음개공이 이러한 도리니까 이러한 도리를 오음개공이라는 이 하나의 용어에
내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제시해야 되겠다. 도리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직접 체험하신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내보이신 겁니다. 여기에는 도리고 뭐 나발이고 없습니다. 취고 없습니다. 그냥 온 개공입니다. 연기실상이고 그렇죠. 주체가 될 만한 게 없으니까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공하니까 개공이랬다. 그래서 온 개공이랬다. 이거는 깨달음하고는 10만 8천입니다. 아르마리입니다. 아르마리.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논설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중에 그냥 두 가지를 예를 들고 한 가지, 이게 그럴듯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공부인들을 착각에 빠뜨리거나 오해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논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설을 중심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올바른 깨달음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즉 이것밖에 없다. 그래, 이것과 한번 통하면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다 되는 건데, 이렇게 물론 이 지금 설법도 일종의 하나의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마리를 일단 싹 이 언스를 내뱉을 때마다 듣는 사람의 아르마리를 싹 자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과 한번 통하면 그게 뭘까?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아르마리를 지운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설법이 훨씬 낫습니다. 말도 언설도 그닥 섞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설법과 정반대되는 설법이 있습니다. 선절 스님들은 뭐 어떤 스님들이 뭐 시끄럽다라고 막 이렇게 폄하하는, 그래서 제가 앞 영상에서도 비판한 적이 있죠, 그죠? 근데 정말로 이 두 번째 이 설법 스타일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르마리만 계속 만들어 갖고 돌려냅니다. 이게 어떤 설법이냐면요, 앞에서 이것 이렇게 하는 설법, 그죠? 스타일 1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것과 통하면 맞습니다. 이것과 그냥 한번 통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확철대오의 경지에 가는 건 아닙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경지에 이르렀어도 30방 아니 한 60방 맞아야 됩니다. 사실 흔히 성가에서 말하는 향상일로 끝없이 초월해가는 종승의 일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모진 방망이를 수십 방 맞아야 되는 경계일 뿐입니다. 뭐 경계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패턴은 뭐냐 하면은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것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 뭘 찾는다, 체험한다, 이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죠. 망상이고 오로지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 당체다. 당체란 말이 법신의 체의 자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석가모니 하레비가 와도 이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제가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것밖에 없다. 이것 외에는 깨달음이 없다. 그럼 이것이라는 게 무엇이냐? 보고 듣는 이놈. 보고 듣는 이놈. 뭐 그러면서 눈을 뜨면 보이는데 눈을 감았는데 안 보여. 그럼 보는 놈이 없나? 아니, 눈을 감았으니까 감았다는 것을 아는 놈, 안 보인다는 것을 아는 놈, 이놈도 결국 보는 놈이니까 눈을 감아도 그 놈이 있다. 이놈이 그 놈이다.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것도 들리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그러면서 보고 듣는 이 모두가 바로 그 놈이고, 이렇게 경험하는 이것 자체가 그 진실이고, 바로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항상에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으며 각자에게 있는 그것이 전혀 다르지 않는,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그죠? 아니 빗으신 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체의 기능을 알아차리고 있는 놈은 똑같다 이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로서 하나인, 둘이 아닌 하나인 불의의 도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당체, 그 자리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그놈이다. 그런데 왜 이게 경험이 되지 않지? 이걸 왜 깨닫지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주 스님 그 사는 삶 물언물법에서도 보고 듣는 것 밖에는 진리가 따로 없으니 이렇게 했죠, 그죠? 보고 듣는 것 밖에는. 그럼 뭐 보고 듣는 것 외에 뭐 말하는 것, 뭐 향기라든지, 그죠? 뭐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고 듣는, 그게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주 스님께서도 보고 봐라. 성주 스님도 보고 듣는 것, 이 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게 곧 이 당체,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고 가질래야 가질 수 없지만 또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는 바로 이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곧 깨달음이고 진리고 이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그래서 어째라고 이렇게 경험을 해서 뭘 어쩌겠다고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게 진리라고 하자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뭘 어떡한다고, 그걸 알아서 뭘 어떡한다고. 이것이라는 이놈을 갖다가 내가 사무치게 알았다고. 그래서 어째라고. 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만 존재하고 이것만이 진리다. 산을 보고 물소리 듣고, 그죠? 차 마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이놈이 바로 그 놈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이것을 떠나서는 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듯 하죠. 자, 그럼 여기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말 그대로 진리고 불법이고 한다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놈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설법을 한다면 제 질문에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놈은 누군가 물었을 때 그에 대해서 바로 답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체험하지 않고 제 아무리 떠든들 다 아르마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답이 되어야 될까요?
반야심경의 오운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직접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모든 연기실상과, 그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성이랑, 또 더 나아가면 법성이라는 이 놈이 누구입니까? 그냥 이겁니까? 그냥 이겁니까? 지금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또 당체라 해볼까요? 이것은 자성이 아니라, 법신의 체가 아니라 자성의 체가 오운을 통해서 작용을 드러내면서 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법신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연기실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성이 어떤 인연을 만나 오운이라고 하는 이놈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누구입니까?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묘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 체험하는데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했겠죠. 그런데 그 체험이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당연히 없죠. 그 체험이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현실세계, 실상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그 체험을 그대로 실상에서 항상 드러내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스가모니 부처님은 대열반에 드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달리 이야기하면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육신이 없는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즉 대열반에 들으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된 그 세계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 이후에도 근 50년간에 걸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다 우리와 똑같이 열반에 드셨죠.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체험한 게 지금 남아있느냐? 지금 같이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를 직접 반야심리에서 설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직접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무릎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무릎인지 너무도 잘 압니다. 왜? 그 자리는 공의 자리고 정말로 도리로 따지는 공이 아니고 직접 체험한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완벽한 공의 자리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그 공의 자리에 들어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들어갔다면 열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 자체가 자리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견성이라는 것은 그 성품, 자성의 자리를 보는 것,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체험하는 것이지, 그 자성이 드러내는 연기 실상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연기 실상,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리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이거 색이야, 색.
그런데 이 색이 아닌 공의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색과 공이 그냥 소통한다고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도리로 취의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논리로 구성을 해가지고 얘들한테 이렇게 던져줘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보니까 텅 비었더라. 온개공. 자, 이 성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성품은 오온이 참나와의 확실한 소통을 통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죠. 16차선 대로를 그냥 참나와 오온이 파란 신호등 하나 켜지면은 막 사통팔달로 그냥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랬죠.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어떤 외부적 대상, 이인에 접할 때마다 연기실상으로 그대로 현발하고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이고 그 설법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로 참나고 자성이고 본래 면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오온을 통해서 일체의 대상, 법과의 연기, 관계에서 그 실상을 드러낸 것일 뿐이지 작용으로 그 자체가 자성이고 참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중요한 것은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텅 비었대. 근데 텅 빈 데서 공에서 색이 나와. 근데 색이 알고 보니까 이 오온이 궁극에 가보니까 텅 비어서 몸만 그런 게 아니야. 감정도 느낌도 촉감도 생각도 의지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놈이 딱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놈이 새벽에 별을 딱 보고 있더라 이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이게 깨달음의 전부고 이게 법의 전부라고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붙들고 45년간 이상을 이걸 붙들고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신의 체, 자성, 본래 면목, 진여, 진화, 그죠? 본지 풍광이라고 이름하는 그 진실로 당체. 그냥 이것이 당체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작용으로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놈을 바로 체험을 해야지 이것들이 뭐다. 그놈의 작용이고 쭉 펼쳐진 연기실상이고 이것들이 다 제법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지. 이것만이 그것이다. 아르말입니다. 아르말이 그 자리를 친견하지 않는 이상은 일체 모든 설들이 아르말일 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성이 현발되어 나온 하나의 작용의 결과물이지 이것 자체가 바로 그놈은 아닙니다. 이걸 비하자면 이것이 그놈이고 당체고 그 진리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박 끝을 혀로 핥아보고 달다고 하는 겁니다. 왜? 수박은 달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박을 겉만 핥아보고 수박 맛이 어때? 이러면 억수로 다네? 이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오로지 그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란 뭐가 되겠습니까? 수박을 깨어서 수박 속에 그 단맛을 직접 먹어보는 것입니다. 수박은 한여름에 굉장히 태양빛이 아주 강렬한 데서 뭔가 많은 수분과 그리고 어떤 땅 속에 있는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뭔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그 안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당도를 갖다가 형성하는 그런 식물이다. 과일이다. 그래서 수박은 달다. 이것과 온 계공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온 계공은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따라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체로서 공이라고 한다 라고 아르마리를 하는 거나 수박이 달다라고 논리를 펼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것이라고 주장하는 설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지금 정말로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 놈이고 내가 보고 듣는 이놈이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성과 오온이 완벽하게 소통하는 확철대오의 경지에서 곧바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그 도리가 그대로 현발하면서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측해진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어디를 임하고 행하던 그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는 그 경지가 되어야 비로소 보고 듣는 이것이 모두 진리고 이 이야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말하고 느끼고 행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확철대오한 경지에서 참나의 순수한 현발로 드러난 것이라야 이 모든 것이 진리이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 법신의 체가 아니라 그 작용으로 드러난 연기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것이 전부고 이거 외에는 없다. 이건 아르마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반야심경에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지 않고 사실은 깨달음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거의 외도가 될 정도로 우리 깨달음의 그 시원적 원리이면서 그 종조, 태조이신, 그죠? 초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 외도의 깨달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에 대한 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썰이 외도고 어떤 썰이 올바른 깨달음이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증거라기보다도 그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썰은 과연 생사를 초탈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점검했을 때 나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생사를 초탈했다. 반야심경에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는 생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생사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생사의 원인 되는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뭐 다 했다, 마쳤다 하는 것도 없어.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경지를 직접 오온계공을 체험해서 바로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생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바세계에서의 생사, 육신 덩어리죠.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과 어떤 감각과, 그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소멸하면 그것을 죽음이라 그러고, 그것이 살아서 움직일 때는 생이라 그러죠. 삶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오온이 없으면은 당연히 생사도 없겠죠. 반야심경에서 오온, 객, 공이랬죠. 본래 오온이 실체가 없는 거야. 공한 거야. 그래서 생사가 없고 생사의 원인도 없고 생사가 다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온계공을 확실히 알아야죠. 체험을 해야죠. 근데 그런 체험이 필요 없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성의 체가 연기실상으로 드러내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법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자성의 작용으로 쭉 펼쳐진 연기실상이니까. 하지만 이 모습을 법 그 자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모습을, 이것을 갖다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그 놈이 누구냐 이거죠. 근데 그 놈을 몰라. 반야심경에서 그 놈을 직접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올바른 깨달음이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요. 생사초월, 생사해탈은 바로 이 자성을 체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다. 즉, 오온계공 텅 빈 데서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이 딱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보니까 오온이 없어. 그럼 뭐 생사 없네? 너무 당연하죠, 그죠? 반야심경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딱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체험하신 그거를. 그림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두고 막 논단을 합니다. 이런 논리 갖다 붙이고 저런 아르마리 갖다 붙이고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는 이래서 이런 논리고. 아르마리야. 불가의 철천지 원수가 뭐겠습니까? 분별심, 즉 아르마리죠. 그죠? 부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반야심경을 그 부처의 철천지 원수인 아르마리로 막 논리로 재단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생사초월을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 죽은 거고, 그리고 하늘을 나던 새가 허공에 딱 박제로 딱 박혀버린 그런 형국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석가모니께서는 오도송에서 집짓는 이라고 오도송을 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아, 정말 오랜 세월 내가 방황했도다.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집을 짓는 이를, 집을 짓는 존재를. 그러다가, 아, 드디어 보인다. 집 짓는 이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으리. 스가랴는 날아가고 마루트는 완전히 부서졌으니까. 그리고 마음도 이제 조건에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으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래가 끝장이 났으니까 모든 카르마가 즉 아리아식의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졌기 때문에 집을 짓는 이 아리아식 이놈이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한다라는 게 그 집이 뭐겠습니까? 이 온 덩어리인 겁니다. 생사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도성을 보더라도 깨달음은 그냥 이것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제8식인 아리아식이 완벽하게 소멸된 바로 구경각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도 바로 그 아리아식을 완벽하게 소거한 구경각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쭉 성철스님까지. 그러므로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 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을 아르마리로 그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머리로 이해해서 온계공이고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 이게 아니라 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있는 그대로 그냥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반야심경의 내용을 도리로 설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직접 체험한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딱 그림으로 이런 거야 라고 딱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거는 저런 뜻이고 여기서는 이 그림의 이 색깔은 어떤 취해서 이런 색을 취했고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깨달음은 진실로 온이 공하고 즉 온개공이고, 따라서 생사가 없고 생사의 원인도 없고 생사가 다음도 없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확실히 깨치면서 알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 즉 그 당취, 자승, 본래 면목을 확연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이놈은 누가 알아차릴까요?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을 누가 알아차릴까요? 텅 빈 온개공이 아니죠. 여기는 법계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완벽한 공의 자리입니다. 아리아식마저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는 진공이란 말은 이것도 그냥 먼지가 붙은 소리인데요. 아무튼 완벽한 공의 자리인데 그것을 딱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차릴까요? 거기는 온이 없습니다. 지 스스로, 자승이 스스로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뭐 좀 한마디 툭 던져볼까요? 나는 나 스스로 창조하고 나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기독교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확철대오의 경지는 제8 아리아식이 완전히 소멸된 그 구경각 그 자리를 자승이 스스로 딱 알아차리고 있는 그 경지인 것입니다. 이름하여 법신의 체를 칭견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칭견하고 있는 놈도, 칭견하는 놈도 그 놈이고 칭견 당하는 놈도 그 놈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상 일로로 가면, 그죠? 참 얄밉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막 설해 놓고는 옛 조사스님네들이 그렇게 하죠. 비록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 대견하다고는 하나 여기에 이르렀어도 30방을 맞아야 하느니라. 딱 이래 나오죠.
뭐야 지금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른바 향상일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상일로. 자, 여기까지 오늘은 사실 제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만이 올바른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 목청을 높였습니다. 혹시 좀 거북스러웠다면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공안을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관련이 있는 공안입니다. 하나는 물에 빠져 죽은 물고기와 하늘을 날다가 허공에 박제가 탁 되어버린 그 경계를 말하는 공안이고요. 하나는 그 법신의 그 경지에 머물지 않고 향상일로로 딱 한 걸음 더 튀어오르는 그것과 관련된 공안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은 공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연화암지의 주장자라는 그런 공안도 있지만은요,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 암자 이름이 제가 뭐 그냥 연화암이 워낙 이게 익어 있으니까 연화암의 뭐 노파인가? 그러니까 어느 암자의 노파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자, 이 공안의 내용이 어떻냐면, 죄송합니다. 이 노파가 어느 토굴 암자에서 굉장히 열심히 정진하고 계시는 한 스님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극히 공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스님을 뵈니까 스님이 뭔가 한 경계를 이룬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려고 이 노파가 왜 자기가 그렇게 공양하는 스님이 확실되어 하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약무제에 백암록 제1칙에 나오는 약무제에 절을 짓고 스님들 위해 도첩을 발행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공덕 비교도 안 되고요. 금강경에서 일하는 이 삼천대천세계를 항아사와 수와 같은 칠보로 단장을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이겠죠.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공양 그 스님을 돌보던 노파가 이제 자기 딸을 예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그 스님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공안에는 그 스님 방 안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상을 해봐라 하면 그게 그대로입니다. 가서 이제 그 여인의 그 향내와 분내를 풍기면서, 그리고 또 추파도 좀 흘려가면서,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약간 그 섹시한 그런 어떤 면도 드러내면서 어떤 그 스님의 공부 경지를 시험을 했겠죠. 그죠? 그러고는 이제 그 암자에 올라갔던 딸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파가 묻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하니까 이 스님이 딸의 이야기가 그 스님께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다 이러면서,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물으니까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스님께서는 자기는 죽은 고목과 같고, 그리고 불타 남은 찬재와 같아서 그런 일체의 감흥이 없습니다 라고 그 안악내를 그 처자를 이렇게 거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노파가 양눈에 상심지를 켜면서 그냥 기름과 집단을 들고 올라가 가지고는 그 스님을 쫓아보내고 그 암자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달지 않겠습니다. 단, 이 공안이 뭘 의미하냐면 물에 빠져 죽은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다. 하늘을 날다가 허공에서 박제가 탁 되어버린 그 새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상 일로와 관련해서요. 이 백운수단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임재종 양기파의 오가칠종, 그 양기파의 2대째 스님입니다. 즉, 그 양기파의 개조라고 할 수 있는 양기방회 스님의 바로 법제자입니다. 법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양기 스님을 백운 스님이 찾아뵈었을 때 양기 스님이 백운 스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백리남 올라가가지고 그냥 보시로 받아온 해온 각범 스님의 임간록에서 나오는 내용은 양기 방해 스님이 백운 수단 스님에게 그대의 오도송이 굉장히 아름답다 하는데 그대가 강을 건너면 가다가 깨친 후에 읊은 오도송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대가 나에게 한번 들려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또 뭐 공안집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대의 스승이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백년암에서 승철 스님 뭐 감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백운 수단 스님의 스승이 아니고 백운 수단 스님의 오도송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백운 수단 스님에게 이제 양기방해 스님이 그렇게 청을 하니까 이제 그 오도송을 얻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하나의 구슬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먼지에 덮여 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먼지가 거치니 그게 오색찬란한 많은 빛을 갖다가 온 천하에 비춘다. 이렇게 이제 그 백운수단 스님이 그 오도송을 탁 읊었습니다. 약간 의심이, 그 오도송을 보면 약간 의심이 가는 구석은 있습니다만 그 자리를 드러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양기 방해 스님이 그 오도송이 딱 끝나자마자 라고 웃고는 그냥 휙 나가버리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백운수단 스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일겠습니까? 나도 한 소식에 깨달았는데 오도송을 갖다가 한번 읊어보라 해서 읊어봤더니만 뭐야, 뭐 그냥 뭐 조소 비슷하게 뭐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뭐 그게 뭐가 거르다 어디가 좀 이상하다 말씀이라도 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한바탕 웃고 나가는데 그 웃음이 비웃음 같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고민하는 겁니다. 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첫째, 내 오도송에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 내가 이 오도송을 엎었을 때 그 깨달은 자리가 양기 방해 스님 입장에서는 그게 올바른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건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고민이 막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또 모르겠습니다. 백운수단 스님이 그 임재 스님 같은 그런 어떤 결기가 있었다면 바로 따라가가지고 장삼자락을 잡으면서 휙 돌리면서 스님 왜 그런 식으로 웃고 그럽니까? 뭐 말씀이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데 백운수단 스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꾹꾹 앓은 겁니다. 왜 그러지? 이게 양기 방해 스님의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죠. 작가 선지식에 하나의 일가를 이룬 그 대종장의 전기대용. 쉽게 이야기하면 수단 방편이고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전기대용이고 보다 더 섬뜩하게 이야기하면 살인도 활임금을 그냥 휘두른 겁니다. 지금 양기 방해 스님이. 즉 이 웃음 한마디에 백운수단 스님이 그냥 사무친 겁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이젠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뭘 대수라서 그래. 조사선 시대의 기본 20, 30년이라 그랬죠.
한 소식 하는데 백운수단 스님이 그 장관 세월 동안 자기는 깨달았다라고 오도성을 지으면서 자신의 경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양기 방해 스님의 저 웃음소리 한마디에 와르르 지금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죽고 살고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중한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이에 비하면은 용담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며칠이 됐는지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아무 말 못 듣고 그냥 시립하고 있던 덕산 스님의 그 간절한 사무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살림살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지금 경기에 딱 맞부딪히기 때문에 백운수단 스님의 이 간절함은 사무침은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를 그냥 꼬박 지새고 잠이나 잤겠습니까? 그러면서 물론 수행력은 갖추지가 있죠. 그죠? 다음날 이제 해가 거뭇거뭇할 때야 용기를 내가지고 양기 스님을 찾아갑니다. 조실방으로. 그래 이제 양기 스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때가 마침 뭐 정총가 돼가지고 그 뭐 절집에서도 뭐 액막이 한다고 이래 뭐 여우 모양으로 이렇게 뭐 하여튼 액막이 한다는 그런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설치를 해둔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야호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인사를 드리니까 대뜸 양기 스님이 그래 오다가 그때 야호는 보았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지금 살인도를 꺼내가지고 백운수단 스님을 일도 양단하기 직전입니다. 야호를 보았는가? 그러니까 그래도 뭐 말 붙이기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바로 양기 스님이 야호를 딱 거론하니까 예, 보았습니다. 백운수단 스님이 바로 예, 보았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대는 저 야호보다도 한 수 아래네 이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액막이 해놓은 그 야호보다도 한 수 아래다. 바둑으로 치면 하수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자네는 저 야호보다도 못해 이런 소리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백운수단 스님이, 그죠? 아니, 지금 점입가경인 겁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지금. 점점 그 간절한 사무침에 다시 자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 맞네. 내가 이게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어쨌든, 양기 스님의 견처로 볼 때는, 경지에서 볼 때는, 내가 이 깨달음이 부족한 거였구나. 이제 바로 오죠, 그죠? 저 액막이 해놓은 저 무형물인 야호보다도 자네가 못해. 한 수 아래야. 딱 잃어버리니까. 백운수단 스님이 뭐 간절함이고 사무침이고 이제 없겠죠.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경계에 빠졌겠죠. 아마 이게 뭐 거의 온개공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취를 갖다가 방해 스님이 이제 딱 보니까 백운수단 스님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살려내야 됩니다. 이제는 활임금을 가지고 다시 휘둘러 가지고 완벽하게 죽은 백운수단 스님을 살려냅니다. 그 전기대용의 응구가 바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그대가 저 야호보다 한 수 아래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다 웃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대는 웃는 걸 두려워하는구나. 이 말에 백운수단 스님이 화련대화입니다. 확철대오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방에 양기 스님의 그 한마디, 말이야, 사람들은 다 웃기를 좋아하는데, 혹은 웃는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백년하면서 보시해온 그 책에서는 인간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웃었으면 백운 스님 자네도 거기에 화답을 해가지고 웃어야 되는데 왜 못 웃냐 이 소리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웃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대는 웃음소리를, 웃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이 말에 물속에 빠져 죽었던 물고기가 다시 하늘로 튀어 올라서 물속으로 그냥 헤엄치고 논 모습으로 돌아왔고, 하늘을 날다가 공중에 허공에 박제가 딱 되어버린 저 새가 다시 날개짓을 하면서 저 푸른 창공으로 확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향상일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 백운수단 스님의 그 전의 경지는 이것밖에 없고 이것이 다다라는 그 경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깨달음의 쉽게 말해서 아뢰아식이 완전히 소거된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신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물고기가, 죽었던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 한번 날아올랐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소통발탕으로 헤엄치는 모습이다라고 했고요. 하늘을 나던 새가 공중에 박제가 딱 뛰었다가 다시 그 날개짓을 하면서 푸른 창공으로 그냥 솟아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비유를 했지, 백운수단 스님의 경계는 물에 빠져 죽은 물고기 수준이 아니었고 하늘을 나르다 허공에 박제가 된 수준이 아니었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말을 덧붙일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공안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결론은 단 하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반야심경에서 그 기본적인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도리, 어떤 아르마리로 그 자꾸 하나하나를 분석하거나 어떤 논리를 갖다 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은 전부 다 아르마리다. 그죠? 그리고 이 반야심경의 이 깨달음에서 한 단계 더 계속해서 초월해가는 그 종성의 향상일로가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공안이 앞서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한 예감록체 이측의 조주부재 명백과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한 백운수단 스님의 확철대오와 관련된 일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오직 그 하나, 그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외도고 사도일 뿐입니다. 제가 한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 차든 제가 책임을 집니다.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